반응 이렇게 얘기하죠. 상사 반응. 그래서 항상 반야신경을 읽을 때는 이거를 그냥 경전이 읽는다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간자재 조사기 돼서 내가 이렇게 살겠다라는 다짐, 발언으로서 반야신경을 읽는다라고 했을 때 나는 누구다? 간자재 보살이다. 그러면 간자재 보살인 나는 그 다음에 철학적인 이제 문제제기인데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어떻게 살아야 돼요? 둘째 자리가 행심, 반야, 바람이 있다를 하면서 살아야 된다. 행심, 행하는데 어떻게 행해야? 깊이 반야, 바람이 있다를 행하면서 산다. 반야는 뭐예요? 반야? 육바람이 있잖아요. 보시, 육바람 한번 해보세요. 보시, 지계, 인효, 정진, 선정, 지혜. 지혜를 이제 어려운 말로 반야라고 하는데 반야 바라미를 행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 반야 바라밀이 뭐냐? 이게 이제 파사분에 나와요. 그러니까 그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고요.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 간자재 보살. 그러니까 간자재 보살인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 행심 반야 바라밀을 행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러면 그렇게 살려면 이 세계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세계가 아니에요. 굉장히 철학에서 중요한 세계를 어떻게 바라봐요? 세계를 어떻게 해석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해석하고 살아야 돼요? 조경, 오온, 개공. 오온이 모두 공한 것을 그거를 그냥 이해하는 게 아니고 머리고 조경, 깊이 마음속으로 비추어서 아는 거예요. 조경이라는 거는. 그래서 내가 세계를 바라볼 때, 일상을 살 때, 상대방을 바라볼 때, 우리 인간관계를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은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오온이 모두 공하다라고 해석을 하고 그렇게 세계를 해석을 하고 바라봐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살아야 돼? 어떻게 세계를 바라봐야 된다고요? 조경, 오온, 개공. 조경, 오온, 개공도 설명합니다. 조경, 오온, 개공으로 이 세계를 관계를 나를 해석을 그렇게 바라봐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났더니 그러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다? 도일체 고행. 그러니까 도일체 고행을 향해서 우리가 살고 또 그러기 위해서 발언하고 도일체 고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예요? 사찰에 와서 절에 와서 성불사에 와서 수행도 하는 거예요. 도일체 고행. 도일체 고행이 궁극적인 우리 인생의 뭐예요? 궁극적인 목표고 목적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또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관자재 보살이 깊은 반야바람밀가를 행할 때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온갖 고통에서 벗어나느니라. 요거에서 딱 이해가 되고 이거를 딱 받아들이잖아요. 그럼 반야신경을 완전히 이해한 거예요. 나는 누구다? 관자재 보살이다. 아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한다? 바람이 있다라면서 살아야 된다. 세계를 어떻게 바라봐야 된다? 그것을 그 다음에 그러면 그렇게 행하고 세계를 바라볼 때 나의 인생의 나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다? 일체 고행이다. 일체의 고통과 액락으로부터 벗어나는 거다. 나만 벗어나는 게 아니고 뭐예요? 나와 함께하는 내 가족, 내 이웃, 내 보관들이 다 도일체 고행하도록 목표와 목적을 삼고 살아야 된다. 이게 반야신경의 무슨 분이다? 네? 크게 이어서 한번 이비분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파사부는 이제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느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공이라는 얘기가 끊임없이 나와요. 그죠? 색즉 시공, 공유시세, 수상행시, 수상행시 역부여시라는 얘기는 뭐예요? 수도 공이고, 공이고 수고, 그 다음에 상이 수상, 상이 공이고, 공이 상이고, 역부여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색, 수, 상, 행, 행이 공이고, 공이 행이에요.
그 다음에 식이 공이고 공이 식이다. 그런 의미예요. 그럼 이제 이게 공을 정확히 이해해야 되는데, 이제 이 공은 제가 설명을 한번 했었어요. 지난 그 14기 때인가? 14기 때 한번 설명을 했었어요. 우리 절에 마당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사무실 마당이 있잖아요. 이름이 뭐라고요? 넓은 공간이 있잖아요. 거꾸로 돼. 그게 이름이 뭐예요? 마당이잖아요. 마당. 예. 아니 자꾸 어렵게 뭐다 나를 먹으려고 질문을 하려고 이렇게 말고 편하게 얘기하는 절단하게. 그 뭐가 있다고요? 마당이 있죠. 누가 잔치를 해요. 마당에서. 그럼 그 마당은 뭐가 돼요? 마당이 되는 거예요. 그죠? 누가 돌아가셨어요. 장례를 치러요. 그러면 그 마당이 뭐가 돼요? 장례 식장이 되겠죠. 그 다음에 어린이 여름 학교를 열었어요. 애들이 막 뛰어놀아요. 마당에서. 그럼 마당이 뭐가 돼요? 운동장 내지는 놀이터가 되죠. 그 마당이라는 비어있는 공간은 잔치를 하면, 그죠? 잔치 마당이 되는 거고, 장례를 치르면 장례 식장이 되는 거고, 애들이 와서 뛰어놀면 어떻게 돼요? 운동장, 놀이터가 되는 거잖아요. 마당이라는 본래의 성격이 있어요? 네? 없죠. 그 마당이 공하기 때문에 놀이터도 되고, 그죠? 장례식장도 되고, 잔치 마당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장례식장, 놀이터, 잔치 마당은 뭐예요? 인연이 이렇게 그 당시에 인연이 맺어진 색이 되는 거예요. 색이 되는 거고, 마당이라는 그 가명이라고 그러죠. 가명은 뭐가 된다? 공이 된다. 그래서 색주, 시, 공, 공주, 시, 색이 되는 거예요. 색은 이 공이 인연을 만나서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관계, 이름,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다른 비유를 좀 볼게요. 금이 있어요. 금으로 요 손가락에, 요새 금값이 비싸던데 끼는 반지를 만들었어요. 그럼 뭐가 돼요? 금 반지가 되죠. 그 다음에 금목걸이 하시는 분 안 계시나? 우리 그 충문기. 금 아니에요. 금 아니에요? 금 이빨 있습니다. 아니 아니요. 금으로 목걸이를 만들려고 금 목걸이가 있죠. 그렇죠? 그러면 금 제사를 금값이 오르니까 재택도 차원에서 두꺼비를 만들었어요. 또 20돈짜리. 그래서 집에 장롱에 넣어놨어요. 금두꺼비잖아요. 그죠? 금은 이지만 이게 어떻게 반지 인연을 만나니까 반지가 되는 거고, 목걸이 인연을 만나니까 목걸이가 되는 거고, 또 두꺼비 인연을 만나니까 금두꺼비가 된 거잖아요. 금은 공이고, 그것들이 구체적인 인연을 만나서 그런 이제 하합이라는데, 인연이 하합돼서 반지도 되고 목걸이도 되고 뭐도 돼요? 금두꺼비도 되잖아요. 그죠? 세 개 중에 뭘 제일 갖고 싶어요? 금두꺼비. 같이 가져요. 그죠? 그러면은 이거는 뭐예요? 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마당 금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나도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설명드렸지만 내가 아들하고 둘이 만나잖아요. 나 그 관계 속에서 나는 뭐가 돼요? 마당. 네? 그렇죠. 마당. 성질체성이 분명합니다. 엄마가 아니라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산소에 어머니 아버님께 제사를 지내러 가요. 그러면 나는 그 어머님 아버님한테 뭐가 돼요? 아들이 되는 거죠. 아들이. 그 다음에 부인하고 뭐 우리 가서 밥하면서 커피 한잔 마시고 있어요. 그러면 부인과의 관계 속에서는 나는 뭐가 돼요? 남편이. 그 다음에 제가 스님을 만나서 이렇게 공손하게 하면은 나는 스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신도가 되는 거죠. 고등학교 동창 가서 야 1년 만에 만나 한잔 꼭 자르고 술 탁 먹으면서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뭐가 돼요? 친구가 되는 거예요. 동창이 되고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고정돼 있지 않고 누구와 어떤 관계, 인연을 만나고 화합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그렇죠. 아들도 되고 아버지도 되고 친구도 되고 남편도 되잖아요.
그래서 나라는 고정된 실체는 없다. 이게 뭐다요? 공이다. 그래서 색은 공이고 공은 다시 어떤 인연함을 만나서 구체적인 색으로 자기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색즉시공 공즉시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대상을 바라봐요. 꽃을 제가 장미꽃을 바라봤어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장미꽃을 보고 향도 좋고 색깔도 빨간이 이쁘다, 너무 좋다 라고 받아들여요. 그죠? 근데 그 장미꽃을 누구 이제 처녀 총각이 누구를 선물했는데 다 퇴장하셨어요. 그래서 트라우마가 생겼어. 그래서 장미꽃만 보면 짜증나. 그죠? 그러면 같은 대상인 장미꽃을 받아들이는데 누구는 좋게, 누구는 나쁘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얘기. 수, 받아들일 숫자의 수. 같은 대상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총무님, 남편이 항상 바람직하고 믿음직스럽고 사랑스러워요? 연성님은 바람직한 사람입니다. 그래요? 한 3초 정도 굉장히 말을 하면 될까? 이거 녹화까지 되는데 남편이라는 같은 대상을 바라볼 때도 보너스 탔다고 그 좋아하는 군두꺼비 선물을 해줘. 그럼 얼마나 남편이 믿음직스럽고 사랑스러워요. 그렇게 받아들여요. 근데 맞아, 낚시가 갖고 늦게 술을 그냥 빨라대 갖고 들어와가지고 막 한밤중을 걷어차면 남편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저놈의 외눈도 이렇게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대상도 받아들이는 게 그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틀리게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수도 뭐다? 고정되지 않고 같은 대상 틀리게 받아들여진다. 그래서 공하다는 거예요. 공하다. 인연 어떤 상황 조건에 따라서 받아들임도 좋다, 나쁘다, 좋지도 싫지 않고 담담한 상황. 그 예를 우리 총무님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래요. 그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돈을 꺼줬는데 안 갚았다. 그놈 생각만 하면 아주 그냥 미워 죽겠어. 근데 생일날 뭐 좋은 선물을 내면 또 이뻐, 그래. 이렇게 틀려진다는 거예요. 상황을. 수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대상을 떠올리고 생각할 때도 그렇다는 얘기고, 수상, 행. 우리가 그 사람을 대하면, 아니 대상을 대하면 행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행도.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의 잠재의식 속에 차곡차곡 종자로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여요. 그것도 공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색, 수, 상, 행식이 다 어떻다? 공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대상이나 어떤 관계나 어떤 사물을 볼 때 싫다, 좋다 이렇게 딱 어떤 선입견이나 어떤 편견 이런 걸 가지고 보는 거는 어떻다? 옳지 않다, 공하지 않다. 소위 말하면 조견, 오한, 조견, 오온하는 관점으로 대상과 세계와 관계를 바라보는 게 아니다라는 게 뭐예요? 타사분이에요. 타사분. 그래서 다시 올라가면 이 부분에서는 이제 총괄적으로 얘기했고, 파사분에서는 그렇게 바라보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하나 조목조목 부처님께서 하니까 그 관자재보살이 사비불에게 깨트리는 이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어떻게 나오냐면은 볼게요. 사리자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리자여 색이 공과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 곧 공이요 공이 곧 색이니 수상행식도 그러하니라. 여기까지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사리자여 모든 법은 공하여 나지도 여려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질기도 않으니라.
그러므로 공 가운데는 색이 없고 사상 행식도 없으며. 여기까지만 할게요. 여기서 늘지도 않고 나지도 않고 멸하지도 않으며 더럽지도 않고 깨끗하지도 않으며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느니라. 이렇게 공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공이 우리 소위 말하면 과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우주가 나이가 몇 살이라 그래요? 우주의 나이가? 그냥 뭐 들은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한번 이제 짐작을 한번 가볼게요. 뭐야? 더 써요, 더 써. 그래 얘기하면 130억 년이래요. 130억. 우주가 빅뱅으로 팡 터지면서 이제 이렇게 확장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 우주 중에 지구라는 별이 있잖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초록별. 지구의 역사는 몇 년이에요? 130억 년 중에 몇 년? 우리 저기 이종모 관장 인문학 강좌 때 다 얘기한 건데. 너무 오래돼서 너무 많은 내용을 가지고 겁니다. 45억 년일 거예요. 45. 그러면은 인간의 나이는 몇 살이에요? 예? 많이 이제 살면 100살까지 살잖아요. 그리고 45억 년 지구의 역사 중에 100년은 몇 분의 1일까? 그러니까 이제 24시간 시계 중에 인간은 몇 초일까? 네? 12시 59분 59초 몇 분에 이제 해당이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나이 관점에서 보면 이게 뭐 길다 짧다 그다음에 크다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렇게 우리 공이라는 관점으로 크게 넓게 보면 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 그거에 연연하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 예를 들면 검정심이 들어오는 비율을 잘 듣지만 이렇게 했을 때 어느 게 길어요? 요게 길죠? 요게 짧죠? 근데 이렇게 하면은 어느 게 길어요? 요게 길죠? 요게 짧죠? 그러면은 요 손가락은 길은 거예요? 짧은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런 얘기는 여기에서 많이 하잖아요. 짧지도 길지도 않다. 이렇게 하면 짧고 이렇게 하면 길고. 근데 요거 자체는 누구랑 비교하느냐, 어떤 대상이랑 비교하느냐에 따라서 길기도 하고 짧기도 해요. 그죠? 그렇듯이 그러면 우리가 100년이라는 인간의 삶을 살잖아요. 이거 오래 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은행나무는 은행나무의 역사는 몇 년 된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보잖아요, 은행나무. 인간이 인류상에 나타난 인간의 역사를 길게 보면 40만 년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알고 있는 뭐 네안데르탈인,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뭐 이런 거 쭉 거슬러 나가면 40만 년일 거예요. 은행나무가 몇 년을 살았냐면 3억 년을 살았어요. 근데 이게 이제 지구가 이제 뭐 멸종이 일어나고 이렇게 하면서 다 소멸되고 일본, 중국, 한국에만 있어요. 그래서 외국 사람들이 와서 은행을 보면 되게 신기하게 본다고 해요. 그렇듯이 그리고 은행나무에 비하면 인류의 역사가 굉장히 짧은 거예요. 근데 하물며 이제 인간의 삶은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사실은 나고 멸한다. 그다음에 뭐죠? 더럽고 깨끗하다, 는다, 준다 이런 것들은 나의 관점에서 굉장히 시각을 좋게 본다는 거예요. 근데 공의 관점에서 인연 화합의 넓은 관점에서 보면 그런 것들이 좋지도 않고 좋지도 않는다. 그래서 공 가운데는 색, 수, 상, 행식, 오온이 다 공하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조금 설명이 있는데,
우리 감각기관이 있죠, 그죠? 뭐예요? 우리 신체 기관, 반야신경이 나오는 게 안이 뭐예요? 눈, 눈, 이, 이는 귀, 비, 코, 설, 혀, 시, 몸, 이제 의지작용을 얘기하죠. 그럼 여기에 상대되는 대상이 있죠. 뭐예요? 새, 네. 구체적인 모양과 색깔을 얘기합니다. 성, 상, 미, 소, 업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12차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안과 색이 만나서 뭐가 생겨요? 안개가 생겨요. 안개. 개가 생기고 이와 성이 만나서 뭐가 생겨요? 비계가 생겨요. 비계. 그러니까 이제 코에 세 개가 생긴다는 거죠. 이제 안개 비계를 얘기하면 독수리의 시력이 얼마예요? 보통 5.0 된다 그래요. 그래서 저기 한막 1km 상공에서 밑에 기어가는 생지가 보입니다. 에어컨 생지가. 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 생지 아, 머리가 너무 아파. 그 독수리가 1km의 그 땅에 기어가는 생지를 바라보고 쏜살같이 내서 생지를 딱 채죠. 그러면 독수리의 안개는 인간의 안개보다 훨씬 발전했죠, 그죠? 그러면은 눈이 잘 안 보이는 거꾸로 매달려 있는 새가 있어요. 뭐예요? 박쥐 박쥐죠, 박쥐. 박쥐의 안개는 있을까요? 없어요. 네? 거의 네? 없다. 그렇죠, 모르죠. 박쥐가 박쥐는 좁은 곳에 아주 오래 살아서 이 눈이 퇴화됐어요. 그래서 안개 대신에 뭐를 써요? 전파, 고주파를 고주파. 싸서 그게 튕겨져 나오는 거를 감각으로 딱 알아차려서 아 저기 대상이 뭐구나 뭐니까 내가 잡아먹을 수 있겠구나 하고 날아가서 그 어둠 속에서 먹이를 딱 잡아요. 그러면은 박쥐의 안개는 뭐예요? 이게 시력이 아니라 네? 고주파를 싸서 그거를 이제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안개는 뭐예요? 그 동물마다 다 틀려요. 파리는 어떻게 볼 것 같아요? 파리도 사람처럼 볼까요? 감각으로. 파리는 흑백이고요. 그다음에 이 사각형 왜 우리 가면은 이 사각형 유리 있잖아요. 유리 이렇게 장식을 했는데 그걸로 보면은 사물이 뚜렷하지 않고 사각형의 흑백에 이렇게 실루엣만 보이잖아요. 그렇게 보인대요. 그러니까 이게 안개가 이 눈의 세계가 우리는 이제 몇 년 사셨어요? 80? 72년 동안 이제 사람의 눈으로 보니까 세상을 다 그렇게 보이는 줄 아는데 파리는 다르게 보고요. 개는 또 다르게 보고 독수리는 다르게 보고 박쥐는 세상을 다르게 보는 거예요. 안개가 다 틀려요. 비계를 예를 들면 비계가 가장 발전한 동물이 누구겠어요? 돼지. 호랑이요. 왜? 아니 집에 한 마리씩 기르고 개, 있잖아요. 개, 개는 우리는 이 구강이 이렇게 짧잖아요. 근데 개는 이게 굉장히 구강 비강이죠. 비강 구조가 길고 세포도 굉장히 많아요. 인간의 몇백 배로 냄새를 인식한다. 그러면은 이 비계도 다 마다 틀려요. 이제 안개로 예를 들면 에스키모 있잖아요. 에스키모는 사물을 바라보는데 우리나라처럼 사계가 있고 사물이 뚜렷하지가 않잖아요. 주로 보는 게 뭐예요? 눈의 색깔 변화가 없죠. 그 다음에 또 보는 게 뭐예요? 바다. 그죠? 바다도 별 변화가 없죠. 그 변화가 가장 활발할 게 뭐예요? 하늘색이에요. 하늘색을 우리는 그냥 푸르다, 흐리다 뭐 이 정도 보잖아요. 걔네는 그 하늘의 기상 변화를 20가지 이상으로 구별해낼 줄 알아요. 하늘. 그럼 이제 같은 색을 보지만 이 안개가 다 틀리다. 그래서 나에게 있어서 내가 보는 세계가 전부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공하다.
근데 그 안개만 그런 게 아니라 뭐야? 의식해가지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안입이 설신이도 없고 색성향 미촉법도 없으며 뭐예요?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다. 여기서 없다라는 얘기는 내가 보고 고정된 실체로 바라보는 세계는 뭐예요? 그렇지 않다. 그거는 지금 단계에서 그런 인연 화합이 모여서 그렇게 바랄 뿐이지 그게 절대적인 세계나 대상이나 그렇지는 않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의식 세계를 확장해야 되고 넓혀야 되고 또 수용할 수 있는 이런 넓은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무슨 분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분 다음에 타산.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 우리가 알고 있는 인식, 우리가 알고 있는 대상 이런 것들이 공하다. 실체가 그게 고정된 실체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계속 오온을 들어서 12초를 들어서 그다음에 요 안개, 비계, 이계, 비계, 설계, 신계, 의식계까지로 해서 18개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나오는 게 5원 얘기했고요. 11초, 18개 얘기했습니다. 이거 제가 올려놓은 잠깐 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12형이죠. 12형이. 이거는 뭐 쓰기 복잡하니까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혜가 없어요. 그러면서 행을 함으로써 그것이 우리 무의식 세계에 쌓여요. 무명으로 행을 해서 의식 세계까지 가는 겁니다. 그러면 명세, 대상을 어떻게 돼요? 육입이 뭐예요? 안, 이, 비, 설, 시, 의예요. 육입으로 촉해요. 눈으로 보고 어떻게 해요? 귀로 듣고 입으로 맛보고 코로 냄새 맡고 해서 촉해서 받아들여요. 그래서 뭐가 돼요? 인간이요 생존을 하려면 내가 딱 살아가려면 위협으로부터 빨리 도망쳐야 되고요. 좋은 게 있으면 얼른 취해서 먹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내 이 몸이 유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애에 굉장히 애착, 좋은 것에 굉장히 이제 애착이라는 거 집착하면 애착이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취하고 그러면서 이제 존재가 뚜렷하게 나에게 이제 각인이 되고 이제 생겨나게 되고 그러면서 생, 노, 사 이거를 이제 번뇌라 그래요. 번뇌가 이제 생겨나게 되는데 이 반야신경에서는 어떻게 얘기냐면은 무명도 뭐예요? 명이 다도 없으며 늙고 죽음도 다고 죽음이 다음까지도 없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초기에 무명, 행식, 그다음에 명색, 무기, 촉수, 애치, 유, 생, 교사라고 12연기로 설명을 했잖아요. 그 세계에 대해서. 근데 그 후에 사람들이 너무 그거를 단어에 집착해서 무명, 행식, 뭐예요? 명색, 유기, 촉수 막 이렇게 그 세계를 고고에 집착해서 고정되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어떻게 돼요? 무명도 무명이 다함도 축축축축해서 뭐예요? 노사도 노사가 다함도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세계는 교리적으로 교조적으로 바라보지 말고 그 교조와 교리는 일시적으로 해석하는 데는 필요하지만 그걸 끝까지 갖고 가는 것은 옳지 않다. 그것조차도 어떻게 돼야 된다? 버려야 된다라는 게 사사문의 내용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래서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사리자여 색일구가 다르지 않고 공이 색과 다르지 않으며 색이고 공이요 공이고 색이니 수상 행식도 그러하니라. 사리자여 모든 공은 공하여
설시도 없고 세상에는 미칠 법도 없으며 눈의 경계도 의식의 경계까지도 없고 무명도 무명이 다음까지도 없으며 늙고 죽음이 다음까지도 없고 고진별도도 없으며 지혜도 어둠도 없느니라. 그 초기 불교에서 부처님께서 고진멸도 굉장히 강조하셨잖아요. 그것도 결국은 세상을 그렇게 해석하는 이해하는 어떤 일시적인 방편이니까 그것조차도 어떻게 된다? 너무 절대화시켜서 받아들이지 말고 버릴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지혜도 어둠도 없느니라인데 이 얘기는 뭐 제가 이제 은사스님을 만나서 참선을 열심히 했던 적이 있어요. 화두를 들으면 되게 잘 들렸어요. 어느 날 반야심경을 읽는데 무지 영무득이 딱 걸렸어요. 나한테. 이게 3일 동안 안 떠나더라고요. 내 머릿속에서. 되게 신기한 그런 게 있어요. 신기한. 무지, 영무득, 무지, 영무득. 그래서 일상생활을 계속 유지하는데 무지, 영무득이 내 머릿속에 딱 자리 잡아가지고 반야심경을 읽어도 그 생각이 나. 바로 먹어도 생각이 나. 계속 무지, 영무득이야, 무지, 영무득. 그래서 내가 이제 한 일주일만 한 번씩 만나서 점검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거 잘 살펴봐. 그렇게 얘기를 들었는데 한 3일 정도 그때 내가 더 열심히 일상을 떠나서 딱 수행을 했으면 큰 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아쉬움이 있긴 한데 하여튼 그랬던 무지영도 그래서 지혜도 어둠도 없느니라. 지혜도 어둠도 없느니라는 얘기는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하는데 불교 공부는 세상을 해석하고 받아들이는 부처님이 제시한 하나의 교리예요. 교리. 근데 그거를 너무 절대화해서 누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뭐 얘기만 하면 그거는 고야 고 다 세상을 고로 해석해요. 근데 부처님께서 고를 말씀하신 거는 고통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고를 말씀하신 거예요. 고라는 것을 없애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없애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죠. 그죠? 그리고 없애기에 의한 구체적인 방법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게 도성지향이에요. 그죠? 활동적으로 도성지향이에요. 근데 이 고통을 받고 있는 그 생명체를 불교에서 뭐라 그래요? 중생이잖아요. 그래서 나는 중생이야. 이게 너무 가슴에 못이 박혔어. 그래서 모든 현상을 사부를 바라볼 때 고통이야. 그래서 나는 중생이야. 이거를 못 떠나. 이걸 금강경에서 뭐라 그래요? 중생 상이라고 하잖아요. 그 고와 중생을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너가 중생으로 살아라. 중생이라는 강조하기 위해인가요? 아니면 중생의 삶이 잘못된 거기 때문에 중생의 삶을 벗어나서 부처의 삶을 살으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그렇게 살면 중생일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죠? 그렇게 이름 짓고 임시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잘못 받아들여서 나는 중생이다. 이 세상은 고다. 여기서 못 벗어나. 그 불교를 제대로 아는데 그렇지 않다. 이게 파사분의 내용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공문부로 갑니다. 그렇게 이제 파사를 해서 어떤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사람은 하나하나를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이 없어서 뒤바뀐 헛된 생각을 멀리 떠나 완전한 은혜안에 들어가며 상생의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의 깨달음을 얻는다. 그래서 이렇게 파사에서 반야바라미타를 행하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고요?
마지막에 뭐예요? 깨달음을 세상의 깨달음을 얻게 된다. 이게 공능이 그렇다는 뜻이에요. 반야바라미타를 열심히 받아들이고 수행하고 행하면 세상의 깨달음을 얻느니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보살은 반야바라미타 지혜를 행하는 것을 육바라밀 중에 반야바라밀이라고 해요. 의지함으로 마음에 걸림이 없대요. 그러니까 내가 중생에 얽매이지도 않고 고통에 얽매이지도 않고 어떤 인식, 그 다음에 받아들임, 그 다음에 나의 잠재의식 이런 것부터 자유로워서 아주 자유자재한 그런 삶을, 생활을 수행을 하다 보면 마음에 걸리는 게 없어요. 걸리는. 이걸 뭐라 그래요? 무예라 그러죠? 무예.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뭔가 걸릴 때 우리가 두려움이 생기거든요. 두려움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뒤바뀐 헛된 생각 이게 이제 많이 이용하는데 스님들 법문하실 때 저게 한문의 표현이 뭐예요? 원리, 전도, 멍상. 원리는 멀리 떠난다. 뭐 잠깐 떠나는 게 아니에요. 아주 멀리 떠나요. 어디서부터? 전도, 뒤바뀐 몽상은 헛된 생각을 얘기해요. 꿈과 같은 생각으로부터 벗어난다. 그런 얘기예요. 금두꺼비가 있어요. 금두꺼비가 자꾸 나오네. 금두꺼비 하나. 금두꺼비는 왜 필요한 거예요? 네? 장수하다. 금두꺼비 왜 필요한 거예요? 그게 돈이잖아요. 그죠? 현금으로 갖고 있는 거보다 금두꺼비로 갖고 있는 게 보관도 편하고 팔면 돈이 되니까 돈이잖아요. 돈은 왜 필요해요? 네? 살아가는 데 뭐 필요한 거를 사고 뭐 맛있는 것도 먹고 좋은 집에 살 수 있으니까 그러면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집에 살고 뭐 필요한 거 사고 라는 거는 왜 필요해요? 행복하기 위해서. 근데 어느 날 금두꺼비가 있는 것을 귀신같이 알고 도둑이 훔쳐갔어.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것도 뭐 9돈짜리 금두꺼비도 아니고 20돈짜리 금두꺼비를 훔쳐갔어. 그러면 그 사람의 삶은 그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행복한 게 아니라 지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금두꺼비보다는 나의 삶, 나의 행복이 중요한데 금두꺼비에 너무 의미를 부여하다 보니까 금두꺼비가 없어지면 내 삶이 온통 불행하고 지옥을 경험하는 거야. 그러면 금두꺼비가 보물이에요? 왼수예요? 왼수가 되는 거예요. 보물에서 한순간에 왼수가 나의 삶을 불행하게 왼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과 금두꺼비라는 것 중에서 뭐가 중요해요? 행복이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금두꺼비가 이 세상이 전부야. 이거는 뭐예요? 전도몽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전도몽상으로 생각하는 게 많다는 거예요. 이게 내가 쉬운 비유로서 금두꺼비를 그렇지만, 그죠? 그래서 그런 잘못된 뒤바뀐 생각으로부터 멀리 떠나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완전한 니르바나, 열방, 기쁨, 행복에 들어갈 수 있고 모든 3세라는 과거, 현재, 미래를 얘기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 3세의 모든 부처님도 반야바라밀타를 의지함으로 세상의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보살님들이 우리 신도분들이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내 질문에서 하려고 했는데 오늘 간이 안 들어올까 내 질문 그것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진짜 소중한 건지 나의 궁극적인 최상의 행복을 보장하는 건지에 대해서 한번 깊이 성찰해 봐야 돼요. 지난번에 우리 동료 스님께서 삼보 얘기하시죠, 그죠? 삼보 얘기하시고 이제 이렇게 뭐 여러 가지 얘기하고 또 누군 울기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불교에서는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보물 세 가지가 뭐예요? 네? 삼보, 불법승, 불, 법, 승. 그러면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우리 도반들을 쓴다. 우리 이 수행 공동체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데 왜 금두꺼비를 보물이라 안 그러고
상보를 보물이라고 했는지를 우리 불자들이라면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된다. 이거 전리 우리가 전도 몽상하고 있는 건 아닌지를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렇게 깊이 성찰하고 생각해 보는 게 반야 바람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자꾸 뭘 얻으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지키려고 하고 그러는데 그게 진짜 가져야 될 건지 지켜야 될 건지 소중한 건지에 대해서 한번 깊이 반야 바람일로 생각해 보는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뭐예요? 아까 이제 동문군 얘기하고 총결 결론에 들어가서 이렇게 행하는 지혜 바람인 반야 바람은 가장 신비하고 밝은 주문이며 위없는 주문이며 세상에 그거보다 높은 게 없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주문이며 무언가도 바꿀 수 없는 주문이 온갖 괴로움을 없애고 진실하여 허망하지 않음을 알지니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이제 그 반야 바람이를 이제 행하는 그래서 그런 반야 바람이를 행할 때 이제 하는 신비한 말이 뭐냐면은 아제 바라스마제 모지 사바가 됩니다. 이거를 이제 굳이 이제 원래 진어는 잘 번역을 안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갈래인데 굳이 하자면 이제 이게 음사가 된 거예요. 음이 번한 거예요. 그래 가테 파라 가테 바라스 가테 모지 사 이게 보리라는 뜻이에요. 모지가 보리 깨달으며 영원하다 그런 뜻인데 그냥 아제 바라스나제 모지 사바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야바라미는 바라바라미를 행한다는 것은 가장 수승하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가장 올바른 실천 방법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경 이름이 뭐예요? 이 경 이름이 마하. 제가 이제 경 제목을 맨 나중에 설명드리는 것은 내용을 이해하고 경 제목을 알면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하는요 크고 넓고 비교할 수 없는 무엇이든지 담을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사후성을 하잖아요. 번뇌 뭐예요? 한문으로 하면 번뇌 이게 이제 중생을 다 원조리다. 한문으로 하면 이제 중생 무변 서원도예요. 중생무변 서원도 번뇌 무진 서원다 법문 무량 서원합 불도 무상 서원성이잖아요. 무변 테두리가 없어요. 너무 넓고 크기 때문에 온 우주를 다 담아도 모자랄 만큼 큰 그거를 무변이라고 그래요. 무지는 다함이 없어요. 다함이 없어. 헤아릴 수도 없어요. 너무 커서. 그 다음에 위로도 너무 높아서 상상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을 뭐라 그런다 한마디로 줄여서 마하. 근데 뭐가 그런 마하냐? 반야바람이 행하는 이것이 마하고 그것을 가르치는 핵심. 여기 심은 이제 마음 심자인데 핵심 경은 가르침. 이제 부처님의 말씀을 수트라라 그랬는데 이걸 이제 한문으로 수다라라 그래요. 수다라. 행사에 가면 이제 수다라 장이
그래서 격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반야바람이 일단은 여기서는 이제 이게 핵심이에요. 그것을 가르쳐주는 아주 큰 핵심적인 가르침. 그래서 마하 반야바람이 있다 신경이라는 이름의 이제 경전이 있게 그 이제 지혜를 쓰는 거를 시간이 어떻게 되나? 33분인데 대표적인 거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강의 말미에 하나씩 가르쳐주는 책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앞마당에 질경이죠. 한문으로는 이름이 뭐예요? 예? 이게 예? 조금 이름이 나오는데? 자전초대. 예? 가물가물하네. 근데 질경이라 그러잖아요. 질경이는 주로 어디에 있어요? 깊은 산 속에? 목 가운데? 길가에 있죠. 온천지에 가요. 이 온천지에 있잖아요. 길가에 있어요. 그럼 왜 길가에 있을까? 길가에 있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도 배우는구나. 그런 이유도 있어요. 왜 질경이 다르더라고. 왜 질경이라고 하느냐 하면은 첫째, 밟아도 요 씨앗이 있죠, 씨앗. 네. 이게 씨앗이에요. 씨앗이 점액질이 있어요. 끄적끄적한 게. 그래서 그게 다니면 사람이 다니면 옷에 붙어요. 신발에 붙어요. 차가 지나가면 바퀴에 붙어요. 그래서 씨가 주로 어디에 떨어진다? 사람이 다니는 길이나 도로가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를 종족번식 생존하기 위한 전략이에요. 그래서 길가에 생겨요. 그러면은 왜 길가에 생길까? 두 번째. 왜 길가에 얘가 굳이 살려고 할까? 왜요? 생각 한번 해보세요. 왜 길가에 살아요? 지금 안 하기로 하실까요? 아무 데서나 구체적으로 발표는 안 시키고 아무 데서나 길가에 씨가 떨어지니까. 내가 살기 왜냐하면 모든 식물은 다른 식물하고 경쟁을 해요. 무슨 경쟁을 하냐? 햇빛 경쟁을 하고 영양분 경쟁을 하고 그다음에 살 수 있는 공간 경쟁을 해요. 근데 길가는 다른 생물들을 밟으면 다 죽어요. 그래서 그런 영양분과 공간과 그다음에 햇빛을 독점할 수가 있어요. 질경이가. 그러니까 생존 전략이 유리해요. 질경이가. 그러면 세 번째, 다른 식물들은 밟으면 죽어요. 그죠? 망초도 죽고 민들레도 죽고 새뜨기도 죽고. 버리면 밟아주면 어디서 잘 살아나는데. 그것도 한두 번 밟으면 되지. 여러 번. 그렇죠? 계속 살아가고 그러면 왜 질경이는 다른 거 가지고는데 살 수 있을까? 왜 그래요? 이파리가 이렇게 있는데요. 질경이 이파리가 이게 여기에 섬유질이 있어요. 섬유질이 찌르게 해요. 그래서 질경이 찌르겨서. 이거는 봤잖아요. 다른 거는 다 뭉그러져서 없어져요. 얘는 이 섬유질이 찌르겨서 살아남아. 고무줄, 새, 고래 심층 같은 섬유질이 있어서. 그러니까 다른 거는 밟으면 다 죽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얘는 살아남아. 그러다 보니까 영양분과 햇빛과 살 수 있는 공간을 독점할 수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씨앗을 어떻게? 사람들이 다니는데, 마차가 다니는데 살아서 붙어서 길가에 떨어져서 또 생겨. 질경이가 우리가 다 모른다고. 아니 저요 130만 원 내고 3달 반 동안 공부한 거예요. 그냥 배운 게 아니에요. 숲에서 그냥 공부해서 배운 거예요. 비싼 돈 주고 배운 거예요. 교수님네도 많잖아. 사기에도 많잖아. 안 밟으면 그러면 100% 믿지 마세요. 98%가 이 질경이가 지혜를 써야 안 써요. 지가 있죠. 엄청난 지혜를 쓰죠. 그게 지혜예요, 지혜.
이제 이 풀인 우리 흔히 보는 질경이고 지혜를 쓰고 산다는 거예요. 그 인간이 지혜를 쓰고 살아야 안 쓰고 살아요? 예? 쓰고 살죠. 근데 애착과 욕심을 지혜로 착각하는 수가 있어요. 그거는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이게 지혜인지 아닌지 어떻게 구별해요? 네? 몰라? 아니 뭐 캐세라세라? 네? 그거는 사무소에 나와서 수행하는 수가 없어요. 맞아요. 선수에 오면 알아. 사무소에 나와서 경전 있고 술 먹는 있고 공부하는 수밖에 없어요. 수행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기의 욕심이 낮아지고 번뇌망상이 가라앉을수록 지혜는 가지대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질병인데 지난번에 민들을 가르쳐줬잖아요. 네. 질병인데 한번 보세요. 질병이 보면 이제 시험만 감지를 했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여러 물이 져서 하는 건데 이거를 그 차전자라고 해요. 차전자. 여기 나오다가 진짜. 농작장지. 하여튼간 뭐예요? 이게 차를 쓰고 걸어도 이제 술에 걷자로 되는데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움직이는데 붙어서 번식하고 거기서 생활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다른 경쟁자로부터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자자 아들 자자입니다. 네? 아들 자 아들 자자입니다. 아들 같잖아요. 아니네. 아들 자자입니다. 아 저거 아들 자체요? 예. 전자는 맞아요? 예, 전 앞전자 맞고 최전자. 그래도 98% 갑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이렇게 질경이고 지혜를 진짜 그 40분까지 나타났고 좀 있거든요. 사색이 보시네. 그 지혜를 내가 어떻게 이제 살아야 되는지 또 나의 자손을 어떻게 벌이지 지혜를 발휘하고 사는데 하물며 인류의 최고의 선생님 부처님의 제자들이 지혜를 발휘하지 않고 살면 되겠습니까? 지혜를 발휘하기 위해서 열심히 수행하시고 공부도 하시고 절도 잘 나가시고 잠깐만요. 제가 그 반야신경이 우리는 이제 목타 부르기면서 반야신경 하잖아요. 요새 최고의 젊은 애들에게 인기 있는 반야신경이 뭔지 알아요? 보여드릴게요. 잠깐 기다려보세요. 요런 것도 한번 알아두면 좋아요. 네. 그 저기 김성훈지 박성훈지 그 아시기 그 보여주라 그런 거 아닌가? 그 있어요. 연예인이 예 유진 유진 스님이 아주 그냥 잘하고 계셔. 반야신경 하셨어? 예? 반야신경? 노래를 하는 그거 보시려는 거 아닌가 싶어서. 무슨 노래 했어? 유진 스님. 그러니까 무슨 노래? 예? 뭔 노래라보다 불경을 저기 하는 거지. 그래? 불경 음악가에서 이제 유진 스님. 아 그게 아니야. 아 노래. 아까 들어보세요. 어때요 느낌이? 좋은데요?
젊은 애들이 이런 반려신경을 좋아해요. 자, 고개를 끄덕끄덕 해보세요. 이게 조회수가 얼마냐면 얼마예요? 152만. 복경 그 여긴 스님이나 하원 스님 받을 때보다 훨씬 조회수가 높아요. 젊은 애들이 이렇게 또 반려신경을 합니다. 이 가수가 누구예요? 예? 가수. 이게 AI가 만들었는데 이분이 음악을 했던 분이에요. 그거를 AI에, 그러니까 AI에다가 조건값을 음악을 아는 분이니까 굉장히 섬세하게 해줘서 그걸로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뭐 12,000대 폭발적인 반응을 보여서 제가 한 50만대 여러 사람한테 터뜨렸는데 지금 보니까 152만까지 조회수 올라가거든요. 그런 반응신경도 있고요.